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드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리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문화나 흐름에 침몰당해 있을 때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에게서 히스토리가 나왔더군요. 그 사람이 헬라인과 비헬라인이 왜 싸웠고 그 싸움을 통해서 남긴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탐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거기서 히스토리라는 말이 나왔더군요. 그런데 그 책 안에 디디아 왕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크로이시스는 오늘날의 터키 땅의 왕이었는데 거기에서 사금을 발견해 가지고요 엄청난 금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100% 금화를 만들었고 엄청난 그 금을 창고에 모았다고 합니다. 이 왕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자인 아테네에서 현자 솔로가 방문하게 되는데 임금이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의 그 부를 자랑합니다. 창고와 모든 그런 금화를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권력을 보여줍니다. 솔로는 눈이 아주 휘둥그레졌어요. 왕이 질문합니다. 솔로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자 현자 솔로가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을 엉뚱한 사람을 대요. 왕이 그러면 나는 두 번째는 속하겠지.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을 말해주세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축제를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축제를. 그러니까 어머니를 리아카의 두 형제가 모시고 축제 기간까지 기간을 맞춰 가려고 하니까 아주 굉장히 열심히 가서 어머니는 축제 기간에 모셔놓았지만 지쳐서 형제가 죽었어요. 그 형제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상해가지고 솔로요, 나의 권력을 보았고 나의 재물을 보았음에도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왜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자 솔로가 전하,
인간이란 전적으로 우연의 산물입니다. 전하는 거부인데다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옵니다. 하지만 저는 전하께서 행복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전하의 물음에 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페르시아가 바로 오늘날의 터키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록이 크로이소스는 14년간 통치했고 터키를 14일간 포위되었다. 그리고 그때 페르시아는 적장에 대해서 나무를 이렇게 우물정자로 쌓아서요, 탑을 상당히 쌓아서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불을 태워서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화형당하기 직전에 잠깐 하고 아주 절규를 합니다. 솔로요, 솔로요, 솔로요. 내가 그때 당신의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씩 지나갈 수도 있다는 그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비극을 당하지도 않을 수 있겠는데, 이런 역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어찌 보면 우리가 똑같은 이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지만 원인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대하십니다. 아까 그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영어의 관용구 가운데요, 부자라는 그런 관용구가 리치에즈 크로이소스라는 관용구가 있더군요. 리철된 크로이소스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부자 그러면 뭐 빌 게이츠 그러겠지만 아주 대단한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지나간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재판하죠. 그런데 왕과 총독과 번위계가 함께 재판을 했는데도 그들은 결론을 이렇게 납니다. 저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그런 죄는 없다. 그런 행위는 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만일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에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소를 했으므로 27장에 보면 이제 재판받으러 이탈리아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나 로마에 가고 싶다, 그런 의사가 있고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로마에 가게 된 것은 지금 재판을 받는 모습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내가 생각했던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밝혀요.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있는 그 상황에서 국가에서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 바울과 몇몇 죄수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로마에 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는 백부장에게 넘겨져서 배를 타고 이제 여러 항구 이름이 나오는데요,
미국을 가려면 직항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갈아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배를 갈아타는 내용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항해를 하다가 미항,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항구는 나세아 성 근처에 있어서 겨울을 거기서 지낼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그때에는 그 바다를 항해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항구에서, 베닉스 항구에서 겨울을 나겠다고 하면서 항해를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 유명한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폭풍 앞에 어떤 방법이 없어서 그냥 배를 풍랑에 맡기는, 즉 표류하게 됩니다. 표류하다가 보니까 앞에 배가 있고 거룻배가 있었는데 거룻배를 관리할 수가 없어서 거룻배를 끌어올렸다. 그 정도의 풍랑이 심했었죠. 폭풍에 시달리다가 그 사람들은 뭐를 했느냐면 짐을 바다에 던지고 18절에서 19절에서는 배 장비마저 직접 자기들의 손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투를 지금 벌이는 중에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달도 보지 못하면서 이제 그들은 구원의 희망이 살아날 거라고 하는 기대조차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럴 때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상황이지만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중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오직 배만 잃어버릴 것입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이 많은 이들을 모두 내게 맡긴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 기운을 내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거의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선원들이 그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백부장에게 알려가지고 거룻배를 잘라서 보내버립니다. 또 한 번 선원들을 살리게 된 거죠. 또 이제 관원들이 또 이제 그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죽이려고 할 때는 또 백부장이 그것을 막아서 살리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제 14일이 됐을 때, 풍랑을 만난 지 14일이 됐을 때 너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줄이고 기다린 지 오늘까지 14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노니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너희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했고, 그 결과 276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배는 두 물결이 마주치는 데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바울이 예언한 대로 모래톱에 걸려서 꼼짝달짝 못해가지고요, 배는 버렸지만 결국은 그들은 육지에 올라와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서 보면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그 어려움 속에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는 상황이었지만 유라굴라 폭풍으로
바로 바울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잖아요. 다 좌절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도망가려는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그래서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니까 제가 마음 먹고 찾아봤더니 참 많은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이태백, 38선, 3포세대, 5포세대, 사필규정, 사필규정은 40대 정년 퇴직한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3.1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틈에 31살이 돼가지고 이제는 취업조차 받지도 또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 저만 해도 이제 제 아내가 명절에 처갓집 형제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조카들은 어떻던가. 결혼 초기에 어린아이들이었는데 이제 벌써 장성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뭐 그랬어요. 그래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말하자면 어떤 신용금고에 취직을 했는데, 한 조카는 영양사여서 거기에 취직을 했는데요. 그런데 너무 성실하니까 그냥 일반 은행 업무에 정식 직원이 됐는데, 그런데 중간에 교통사고도 당하고 건강을 잃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명퇴를 요구했고 명퇴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조카도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을 했는데 거기도 명퇴를 요구했고 결국은 명퇴한 뒤에 아이를 낳고 이제 기르면서 다시 이제는 어디 옛날 월급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고, 그 중에 한 조카는 남편이 결혼할 때 가졌던 직장에서 그 직장이 망해가지고요 다시 이제 별로 좋지 않는 직장을 찾았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번 명절에 보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나라는 경제가 발전했다고는 하는데 개인은 굉장히 어렵죠. 취업하기도 어렵고 정규직 되기도 어렵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없어져 버렸고, 뭐 소득은 똑같은데 비용은, 경제적인 어떤 물가는 굉장히 비쌌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에게 들어보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중국에 100만 원 보내면 굉장히 한 200만 원 가치 있게 썼는데, 지금은 한국 돈 100만 원이나 중국 돈 100만 원이나 같다는 개념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중국이 발전했다고 하면서 물가가 올라가지고요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져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제적인 문제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만 해도 사도행전 1장을 설교하기 시작할 때 끝나갈 무렵에는 뭔가 돌파구가 열어질 것이다, 영적으로. 그걸 기대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끝나가기는 이제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참 그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돌파구,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스 언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아포리아. 그것은 뭐냐면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너무 커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것을 아포리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많은 상황에서 아포리아를 정말 저 정도 나이에서 느끼는 게 경험하게 됩니다.
뭐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고소를 당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검사장급 정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요 고소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유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래도 행위가 없으니까 결국은 혐의 없음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 안에다가 본인이 진술하지 않는 내용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그걸 썼더라고요. 도저히 상식이 이해가 안 돼서 본인이 진술하지 않는 내용을 어떻게 검사가 처분 이유서에 냈는가.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현행법상 어떤 방법을 찾아봐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정말 저 개인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봐도 참 이 검찰 이쪽을 봐도 답답하다. 이게 정말 진짜 정의로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모든 영역에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풍랑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대로 그 뱃사람들을 위로했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위기의 문제를 대처해서 한 사람도 안 죽였다면 지금도 우리 시대가 모든 영역에서 어렵다라고 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위기라고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제2, 제3의 바울과 같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십니다. 그 크리스찬 같진 않아요. 얼굴 생긴 것이나 책을 봐도 그분의 책을 봐도 크리스찬 같진 않는데 고대에서 박사하신 분인데 그분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는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또 밥도 하루에 2번씩 제공하는데요. 15년 동안 밥값을 한 끼당 2,000원 받는데요. 그런데 공부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쌀과 식재료를 보내주는 사람이 계속 있기 때문에 15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면서도 2,000원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선물 경제학, 나는 선물 경제학을 깨달았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데 이 동양 고전을 공부한 사람이라 그런지 본인 자신이 내가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유통하기 위하여, 즉 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가 돈이 필요하다는 목적을 가지면 그 사람의 말로 무슨 돈에 기가 있는지 돈이 그 사람의 말로 돈에 기가 있어서 그러한 필요한 만큼의 돈이 생기더라 이런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돈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하겠다고 하면, 돈을 순환하겠다고 하면 돈에 에너지가 있어서 필요한 만큼 고이더라. 이게 이제 그분의 글이에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과연 그런가? 근데 사실 우리 새소망교회 살림도 1년을 놓고 보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요. 여유가 없어요 항상.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야 박 목사님하고 우리 홈페이지 좀 바꾸자. 최소한 염가로 이거 홈페이지 바꾸는데 얼마 듭니까? 견적을 뽑아오라 그러면 저 친구는 항상 최고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없는 만큼 항상 제시해요. 그러다가 몇 년째 계속되면서 작년에는 아니야, 최소한 홈페이지라도 바꾸자 결의하고 저질릅시다 하고 저질렀어요. 그랬는데요, 약 600만 원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끔 나오던 분이 그 600만 원 헌금하고 떠났어요. 몇 번 나오다가 왜 안 나왔는지 모르고 그러지만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지난 목회를 놓고 보면요,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결국은 그만큼은 주신다는 생각을 또 한 번 느끼게 돼요. 또 한 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바울도요, 우리가 2절 보시면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배를 탔더니,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배를 탔더니 그곳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더라. 근데 아리스도다고는 이 사람의 조사를 해보니까 뭐였냐면 그 백인이었어요. 그런데 저기는 바울은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그런데도 아리스도다고가 등장되는 모든 곳에는 바울이 어려울 때 꼭 그가 같이 있어요. 아리스도다고가. 그러니까 그가 아리스도다고에 대해서 말하기를 동역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를 타고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로가 되는 아리스도다고를 그 배에 타게 해서, 여러 자료를 조사해 보면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재판받는 동안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가는 길이 로마에 가고 싶은 비전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필요도 있었는데, 그가 가는 방법은 배를 타고 가는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제가 평가할 때 가장 그 길이 안전한 길이었고, 또 보니까 뭐예요? 바로 아리스도과 같은 사람을 붙여줘 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섬세한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성의 눈으로 봐서 하나 더하기 둘은 셋 이것일지만, 이성의 눈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어렵다고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포리아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 시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한 말씀 보시면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했잖아요. 그랬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있고 뒤에는 애굽 바로 군대가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그 원망의 소리를 듣죠. 에집트인들을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너희가 오늘 너희들의 눈으로 본 저 이집트 사람들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선언을 하는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모두들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진정하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냐? 부르짖기만 하냐? 왜 말만 하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발을 뻗어서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왔던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흑암을 조절해 가지고요, 추격하지 못하게 막으셨다가 다시 홍해 강바닥까지 쳐들어와서 바다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은 다 빠져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기의 기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이요, 홍해 건너서 안전한 땅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 모두가 다 똑같은 어려움을, 고만고만한 어려움을 다 가져요. 어느 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중고등학생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왜 공부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결국은 취직하려고요. 왜 취직하려고 하냐? 돈 벌려고요. 그래서 자기는 인생을 정리해 보기를 사람들은 짝을 만나기 위해서와 돈 벌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짝을 만나기 위해서와 돈 벌기 위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 우리도 이 시대의 어려움을 똑같이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 속에 역사하시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마음을, 그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이 옳은 것이구나,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헤쳐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풍랑을 말하는 이 시대, 모두가 아포리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통계는 나라가 부유해졌다고 하고 하지만 개인적인 성도님들의 삶이나 주변 여러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어려움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취업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고, 하나님 아버지, 상황은 급변하고 있는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변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어려움이나 모든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능성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좌절을 말하기보다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실제적인 모든 곳에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지난 끝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연약해져 있사오니 다시 다잡고 모든 맡겨주신 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